정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这一讲是教会章程的第2讲。 이 시간에는 교회 직원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这一讲呢，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内容是有关教会职员。 제1조 교회 창설 직원. 那么第1条呢，是有关教会的创设职员。 예수께서 최초로 이적을 행할 권능 있는 자로 창설 직원을 세우셨습니다. 那么主耶稣呢，在最初呢，是通过能够拥有那行使那神迹启示、拥有这一全能的人呢，立他们作为教会的职员。 그래서 즉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所以呢，那些使徒还有那些先知呢，他们可以说呢，他们就是那教会的创设的职员。 예수님의 12사도가 교회 창설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我们特别的可以把耶稣基督的12使徒呢，称作为其创设职员。 에베소서 2장 20절. 以弗所书2章20节。 그래서 교회 창설 직원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那么其创设职员的特权是什么呢？ 사도 고유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那么使徒其固有的恩赐是什么呢？ 그것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也就是他们拥有权柄，可以行使神迹启示。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교훈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他们也拥有一种特权，借着圣灵，他们可以把上帝的话语记录在圣经里面。 제2조 교회 항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下面是第2条，教会的恒存旨。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能够在教会里面恒存的职员呢，是长老和执事。 즉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를 가리킵니다. 这里的执事呢，指的是按手执事。 또 여기 장로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在长老当中呢，又分为2个部分。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한 가지. 那么其中其一呢，就是拥有其讲道和治理的权利的牧师。 또 한 가지는 치리만 하는 장로.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 또는 치리 장로라고 합니다. 另外一部分呢，就是主管那治理这一部分的长老，也叫治理长老。 그러니까 교회 항존직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那么在教会的恒存职当中有什么呢？ 목사, 장로, 집사. 那就有牧师、长老、执事。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와 치리 장로와 안수 집사. 换句话说呢，有牧师，有治理长老，有按手执事。 사도행전 6장 1절. 使徒行传6章1节。 이들이 항존할 이유가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有他们值得恒存的理由。 교회에서 전도, 교육, 치리, 구제에 있어서 제일 필요하고 반드시 행해야 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他们在教会当中，其传福音、其治理，还有其行善各方面的这些职分呢，是必须存在的。 또한 성경에서 이 직분들의 책임과 자격과 세우는 방법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圣经呢，清楚地告诉我们，选立这些恒存职的其资格，还有他们的职位、他们的权利。 자, 항존직이 뭐가 있습니까? 那么恒存职都有哪些呢？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입니다. 那就是牧师、长老、按手执事。 그다음에 제3조 교회 임시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第3条，是有关教会的临时职员。 교회 사정에 의하여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하는 직원입니다. 因着教会的需要呢，就是不按手，但也需要一定的临时的设置。 거기 위해서 심호할 때만 이런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只有在这间教会里服侍的时候呢，他才给他赋予这样的一个职分。 첫째로는 전도사입니다. 那么第一呢是传道，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총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는 것입니다. 针对男女传道呢，有关堂会呢推荐，通过堂会的推荐，还有总会的考试，给他们赋予这样的资格。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의 사무를 방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由他们来帮助那牧师和堂会所管辖的事工范围内的一些工作。 남녀 전도사가 당회 회원은 되지 못합니다.
男女传道呢，他们无法成为堂会的会员。 특별한 경우에는 언권이 방청이 됩니다. 언권 방청. 在其特别的一个条件下呢，其拥有旁听的这样的一个资格。 또한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재직해 있어서 임시 회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在那还未组成组织的那教会里面呢，他可以通过呢也就是主任牧师的许可呢，也能够成为临时堂会的会长。 여기 자격이 무엇일까요? 전도사의 자격. 那么传道的资格是什么呢？ 신학생 또는 신학 졸업자로서 총회가 곧이 인가하여 자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他是神学生或者是神学毕业之后呢，通过那总会的考试而特别任命的。 물론 큰 교단에서는 노예에서 고시가 있습니다. 当然，在大的一些教团当中呢，是要借着老会，也就是分会来任命的。 그다음에 두 번째 임시 직원은 전도인입니다. 那么第二个临时职员那是传道人。 전도인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을 주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那么这个传道人的工作呢，主要的事工呢，是针对那些不信主的人，给他们传福音。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녀 서리 집사입니다. 那么第三呢，是有关男女临时执事。 당회에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也就教会在其堂会上呢，选拔那些信实的男女信徒呢，让他们来去负责这有关执事的工作。 그 임기가 1년입니다. 其任期呢是1年。 그래서 이 남녀 서리 집사는 매년 연초에 또 임명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这男女临时执事呢，到每年的年初的时候呢，需要呢不断的去任命。 그다음에 권사가 있습니다. 然后有劝士， 권사는 신실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50세 이상 된 사람. 那么劝士呢，他是在信仰上是毫无缺陷的，必须是50岁以上的。 요즘에는 45살로 만 45세로 정한 교단도 있습니다. 最近呢，可以说有些教团呢，他们规定只要可以说45周岁以上就可以。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在共同议会当中呢，必须要得到2/3以上的赞成。 그리고 권사는 당회의 지도로 신방하고 병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직분이 那 되겠습니다. 么劝士的工作呢，就是借着那堂会的这种他的管辖范围之内呢，来去帮助那些有病的，还有需要帮助的那些人，来劝勉他们，来去关照他们。 그다음에 제4조 준직원. 那么第4条呢，准职员，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을 준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有讲道师，还有其候补牧师，把它称之为准职员。 준직원은 준비된 성격을 띤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准职员的意思呢，就是已经准备好了的，正在准备的那些人。 정규 직원에 임직되기까지 많은 훈련과 시험이 필요합니다. 他们在成为正式职员之前，他们需要很多的训练。 디모데전서 3장 7절 10절. 提摩太前书3章7到10节， 여기에는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있습니다. 这里有讲道师和牧师的候补生。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총회에서 강도할 인원을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는 직분입니다. 那么讲道师呢，他得到堂会的推荐，通过那总会的考试呢，他就得到讲道的那种认可，然后遵照其指导呢，在教会里面行使其治理权。 그러나 강도사는 교회 출입권은 없습니다. 因为他是没有，但他是没有治理权的。 강도사는 총회에 고시하여 합격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이 되겠죠. 讲道师呢，他是得到他是通过其总会的考试的，所以呢，将来他是预备要成为那牧师的人。
강도사 고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有关讲道师考试呢，我们在以后的时间当中跟大家分享。 그 다음에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而牧师的候补生呢是什么呢？那是希望将来要成为牧师的人。 신학을 졸업하고 수양을 받는 자입니다. 他们是毕业神学院毕业之后呢，正在进行各方面的修养。 앞으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就是将来他立志要成为牧师，要成为讲道师。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당회의 관리 아래 있습니다. 那么讲道师和牧师候补生呢，他们从个人的角度呢是受堂会的管理， 직무상으로는 노예의 관리하에 있는 것입니다. 其职务的角度呢，他是接受总会的管理。 그 다음에는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장 목사. 下面是第4章，是有关牧师。 목사의 의. 我们下面看一下牧师的意义。 목사는 총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습니다. 牧师呢，借着总会的按手，任职于这一职分。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那么他是要传递基督的福音，来主持圣礼， 교회를 치리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并且治理教会的是非常重要的职分。 로마서 11장 13절. 罗马书11章13节。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那么这里有多样多种称呼。 예를 들면은 목사, 举例来说呢，牧师 목사는 또는 목자, 也把它称为牧者。 목자. 헬라어로는 포이멘입니다. 其希腊语叫 poimen。 포이멘. poimen。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以弗所书4章11节。 영적 양식을 그리스도의 양무리에게 먹이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这一职分呢，就是把属灵的灵粮呢，要去用灵粮来喂养属灵的羊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종, 除此以外呢，还有其称呼上有基督的仆人、 그리스도의 사역자, 基督的工人、 신약의 집사, 新约的执事、 장로, 长老、 사자, 使者、 사신, 사신이나 사자나 같고 전달자. 传递者哈， 그다음에 복음의 사신, 也就福音的使者、 그다음에 교사, 教师、 전도인, 传道人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 附身上帝奥妙奥秘其工作的其守望者、 또는 감독, 监督 이런 직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有这样的职分，我们在圣经当中可以查看。 제2조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那下面 드리겠습니다. 是第2条，是有关牧师的资格， 자, 신학을 졸업하고 必须是神学毕业， 학식이 풍성하며 有丰富的学识， 행실이 선량하고 其行为要善良， 신앙이 진실하며 其信仰要真实， 교수에 등하고 而且呢能够擅长于教训人，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所有的行为符合福音， 범사에 절제하고 凡事能够懂得节制， 성결하고 是圣洁， 가정을 잘 다스리고 能够更好的来治理家庭，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서 受外人的称赞， 약이 아니라 만 27세 이상 된 자. 必须是27周岁以上。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提摩太前书3章1到7节。 자, 이 교회에서 목사는 무척 중요합니다. 在教会里面，牧师是非常的重要的。 우선 목사 후보생으로서 어떻게 목사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首先呢，我们从几个方面来了解一下，作为一个牧师的候补生，他应该如何来预备。 첫째로는 목사 자신이 스스로 엄밀히 검토하여
내적으로 소명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第一呢，他必须自身来省察自己，要查看自己到底有没有这样的一种对将来要做成的这个工作的这种盼望， 확실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是必须有清楚的这种自我使命感。 정말 복음 사역을 강하게 원하고 소원하는가? 他必须要了解我是否真的强烈的要求要去做那福音的工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向那福音有没有那火热的热情？ 예레미야 20장 9절. 耶利米书20章9节。 그리고 복음 사역에 이바지할 재능과 건강과 합당한 성격 있어야 되겠습니다. 而且呢，他也应当拥有去担当这一工作的他的才华、他的健康还有意志， 그리고 지능과 합당한 성격과 지능과 언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也必须有很好的性格，还有那是智能这一方面的突出。 그다음에 극기와 극기, 자기를 이기는 그리고 주를 위하여 봉사할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也必须应该有克己的心，还有服侍主的心灵。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교회를 위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所以呢，不要拥有那利己主义，而是时常要去想到我当如何来去荣耀我们的上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那上帝就为他开启呢，做一个富有这种使命的这样的一个道路。 그리고 목사 후보생은 배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那么牧师候补生呢，在其学习的过程当中，应该竭尽全力。 속성주의, 빨리 하려고 하는 속성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我们应当丢弃那种所谓的速成班这样的一个想法。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큰 그릇은 천천히 된다. 대기만성. 那我们知道，我们有句话叫大器晚成， 교육자의 지식 수준도 높아져야 됩니다. 所以呢，这种教牧人员的知识方面的水准呢，也应该不断的提高。 예전에도 영적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훈련을 쌓았습니다. 那么以往也是，那属灵的领袖呢，他们多年来积攒这种他们的能力。 세상 학문에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在属世的学问当中，他们也都是蛮有才华的。 모세도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摩西呢，也是他精通那埃及的所有的学问。 사도행전 7장 22절. 使徒行传7章22节， 바울도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保罗也是蛮有学问的人。 사도행전 26장 24절. 使徒行传26章24节。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바로 알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应当更深的、更清楚的去认识、了解圣经的知识，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而且我们应当去寻得这位圣灵的帮助。 그러므로 목사는 준비를 잘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所以牧师应当候补生呢，应该做好充分的准备来去担当这一职分。 자, 여기 목사의 자격 중에 첫 번째가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겠습니다. 那么牧师的资格当中的第一呢，就是他必须要毕业于神学院， 바른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因为他必须要获得正确的神学。 이단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那么异端是出于哪儿呢？ 신학을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因为他们对神学的不正确的认识呢，所带出的那就是异端。 그러므로 진리에 맞는 바른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这就需要应该去学习那符合真理的神学。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식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所以第二期具备的条件应该是学识渊博。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방금도 말한 것처럼 모세나 바울처럼 바른 신학과 학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所以呢，就像刚才我们举的例子一样，那个摩西和保罗一样呢，我们也应当拥有那正确的神学，但也应当拥有渊博的学识。 세상 경험과 학문에 있어서도 일정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针对这属世的经验和其这些知识方面呢，也应该拥有一定的了解。 그다음에는 행실이 선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然后就说他的行为呢，必须是善良的， 이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也就是你必须拥有一个想要去帮助别人的心。 에베소서 5장 9절. 以弗所书5章9节， 그래서 관대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那这就包括那种宽容。
그 다음에는 신앙이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而且其信仰必须是真实的， 항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要时常来信靠、信赖这位主。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 提摩太前书6章11、14节。 세상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不依靠这世界，唯独依靠神的能力。 그 다음에 교수의 능한 자가 돼야 됩니다. 而且呢，他必须在教训人这教导方面呢，应该是出色的。 디모데전서 3장 2절. 提摩太前书3章2节。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牧师呢，应该在教导方面应该是出色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배우면서 가르쳐야 不 되겠습니다. 要只是教授于别人，自己也应该懂得学习。 계속적으로 잘 배워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你要持续的去学习，持续的去教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잘 가르칠까? 이런 걸 잘 연구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是 되겠습니다. 的，不断的去研究，不断的去努力，我当如何才能更好的能够去教导别人呢？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所以你的教导呢，必须使那些信徒都能够得到恩典。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你教导他们的时候，让他们能够容易理解。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你必须靠着圣灵的感动来去教导他们。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你必须更深的来去默想圣经。 기도를 많이 하고 你要多多的祷告， 자기가 그 세계에 들어가고 你自己要进入到那个境界里面。 자기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你要借着那圣经的话语，你自己要得到恩典。 준비를 많이 해서 가르쳐야 你 되겠습니다. 要做好那充分的准备来去教导别人，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而且你也应当去研究当如何去教导人， 자꾸 연습을 해야 不 되겠습니다. 断的去操练。 그 다음에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而且你应当成为那符合那福音的人，合乎福音的人。 그래야 그의 전파하는 복음이 효과 있게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只有这样的时候，你所传递的福音才能够有效的被传递。 그 다음에는 존절함, 절제가 필요합니다. 然后需要的是一种节制，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应该去掉那属世的一切的诱惑和贪心。 디모데전서 3장 2절, 提摩太前书3章2节，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约翰一书2章， 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约翰一书2章15到17节。 그래서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我们应当去掉那属世的一切的贪婪，去掉我们一切的虚荣心。 부귀영화 버려야 我们应该 되겠습니다. 舍弃我们的富贵荣华， 자기 자신을 극기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克己，我们要不断的节制，我们要击打自己，让我们顺服于这一点。 그 다음에 성결이 필요합니다. 然后需要圣洁。 디모데전서 4장 12절, 提摩太前书4章12节， 히브리서 12장 14절. 希伯来书12章14节，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在神前，在人前，我们都要成为那洁净的人。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然后呢，条件呢，就是你要很好的来治理你的家庭。 디모데전서 3장 4절. 提摩太前书3章4节，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没能够更好的治理家庭的人，怎么可以治理教会呢？ 그래서 가정적으로 교회의 모범이 돼야 되겠습니다. 所以呢，你在教会当中应该成为你在家庭当中你应该成为一种别人的典范。 목사의 가정부터 믿음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牧师的家庭就应该成为那拥有信心的家庭。 사모나 자녀들도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其牧师的师母或者是其子女呢，也都应该成为那造就教会的人。 그래서 목사가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这就需要牧师呢，凭着信心来带领好自己的家庭。 다시 말하면 가정 목회부터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换句话说呢，他首先应该是去教牧自己的家庭。 목사가 아내에게 존경받고 자녀에게 존경받을 정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所以呢，牧师呢，必须要受到那妻子的尊重，也应当受到子女的尊重。 그 다음에는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而且呢，他也应当受到那外人的称赞。
불신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목사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其实呢，针对那不信主的人来说呢，牧师也应当成为他们所尊重、尊敬的对象， 그리고 연령은 만 27세 이상 된 자가 해당되는 而 것입니다. 且其年龄呢必须是27周岁以上。 그 다음에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제3조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下面是第3条，是牧师的职务。 에베소서 4장 11절 以弗所书4章11节， 목사는 지교회를 관리할 때 양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牧师呢在去治理其教会的时候，管理的时候呢，他必须为那群羊群呢必须祷告，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必须为那些信徒祷告。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했습니다. 当摩西举手祷告的时候呢，那约书亚呢，那与亚玛力人的这个征战当中，他就得胜了。 로마서 1장 9절 罗马书1章9节， 히브리서 13장 17절 希伯来书13章17节， 사무엘상 12장 23절 撒母耳记上13章23节， 교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你应该持续的为那些信徒祷告，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는 것입니다. 然后就需要用神的话语来教训、去讲道。 디모데전서 4장 13절 提摩太前书4章13节， 부지런히 가르쳐야 你 되겠습니다. 不断殷勤的去教训人， 영혼의 양식을 양질의 좋은 그 영혼의 양식을 신자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你要把那属灵的灵粮，那蛮有营养的那个灵粮呢，要分享给那些教会的会群及羊群当中，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해야 됩니다. 要使那些信徒得恩典， 그 다음에 찬송하는 일, 然后要赞美， 성례를 거행하는 일, 还有关主持圣礼，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는 일, 也就带主祝福， 어린아이와 청년을 교육하는 일, 还有去教训那些幼小的孩子，还有那些年轻人。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那么说，去教训那些少年人很重要。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배우는 대로 금방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儿童是非常的天真的，所以呢，他们所学到的，他们就愿意去相信顺服的。 그리고 교우를 신방하고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해야 됩니다. 而且要去探访那些教会的信徒，也应该去帮助那些贫穷的人，也应该去帮助那些有病的人。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즉시로 신방 가야 됩니다. 只要信徒有问题，有一些难处的话，那你就必须赶紧去探访。 아프다든지 무슨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목사가 즉시로 그 성도들을 신방해야 됩니다. 有病有问题的时候呢，牧师应该立即要去探访。 그리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牧师又可以与长老协力来去行使治理权。 로마서 12장 8절 罗马书12章8节，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帖撒罗尼迦前书5章12节。 그래서 교인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这就需要去建立那信徒来带领信徒。 그 다음에 목사의 직무 중에 두 번째로 신학교나 중등 정도 이상의 교회 학교 교사로 청년에게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입니다. 那么有关教会的职务当中的第二个呢，就是说牧师呢，在其神学院或者是有关中等这种程度以上的教会学校的作为这样的一个教师作为教师呢，他应该针对那些青年讲授有关其宗教上的教会的一些道理，还有其本分的教训。 목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牧师呢，可以在神学院里去讲授，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也可以在教会学校里面讲课，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不 되겠습니다. 断的去教训人。 그 다음에 목사의 직무 중에 한 가지는 선교사입니다. 那么牧师的职务当中又有一样，那就是传道人、宣教士。 선교사는 외국에 가서 선교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他作为一个宣教士呢，到国外去宣教，在那里主持圣礼，在那里建立教会。 우리가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我们若想要成为宣教士，应该如何呢？ 첫째로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第一呢，他应该对福音有一个正确的认识， 진리에 굳게 서야 他 되겠습니다. 必须牢牢站立在其真理当 두 中。 번째로는 외국 풍토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第二呢，他应该拥有这样的一个素质呢，可以去适应外国的各样的生活。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건강, 체력이 필요합니다. 他也需要一定的体力、健康的身体来去应付那个不同环境的变化。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외국어의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第三样呢，他对其那当地那个语言呢，应该有才华。 어떤 나라에 선교사로 갔을 때 그 나라 말을 잘 습득할 수 있는 사람. 你到某一个国家去宣教，那你应该有一种能力，能够什么有某种长处，能够对其语言的掌握。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那么第四呢，你必须拥有这种人格。 그 선교하러 가서 그 상대방의 그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你必须到了那个地方之后呢，与当地人必须建立呢人际的这种蛮有人格的这种关系。 또 선교사들 간에 동역자들 간에 진실과 화목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也应该去试图要与当地的一些其他的一些传道人，还有宣教士呢，要彼此和睦相处。 그다음에 목사의 직무의 네 번째로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시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那么有关牧师职务的第四项当中呢，有牧师可以去从事有关基督教的报纸或者是书籍这方面有关于这些工作的一些事工。 신앙적인 책을 저술하는 것입니다. 也就是说，他们专门来去编著那些信仰书籍， 그리고 문서를 선교 보급하는 것입니다. 也就是在这有关文书，也就这种文书这些方面呢，他们专门做这些宣教的工作。 그 외에도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직무입니다. 这样的一个职务呢，就是也通过呢报纸也好，或者是那个网络也好，通过这些呢来专门来从事这个传福音的工作。 요즘에는 목사의 직무가 아주 다양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现今牧师的这种职务呢是很多样的。 그다음에 목사의 직무 다섯 번째로는 기독교 교육 지도자입니다. 那么有关第五个，那就是牧师的职务呢，就是基督教教育领袖。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교목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在基督教的教育机构呢，作为一个其负责的牧师来去专门带领那个机构。 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那么在学校呢，作为一个校牧，是学校的牧师来从事。 그리고 그 외에 병원에서 원목, 在医院呢，也可以做一个院牧，也就是说医院牧师。 그다음에 감옥, 교도소 이런 데서 인도하는 형목, 也有在监狱或者是拘留所在这里呢服侍的牧师。 그다음에 경찰들을 상대로 해서 경목, 也有针对警察这一组织而形成的警牧，也就是呢警察牧师。 또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는 군목, 也有针对那军人传福音的军牧，也就是军队牧师。 그 외에도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원목, 也有那在孤儿院或者是养老院在这里从事着福音工作的那牧师。 이와 같이 목사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从以上呢也能够了解到，牧师要做的工作是很多方面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위하여 받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可以借着上帝所赐予的各样的恩赐来服侍教会才对。 그다음에는 목사의 칭호입니다. 下面是第四条，是有关牧师的称呼。 목사의 칭호 첫째로 위임 목사. 第一呢是委任牧师， 한 지교의 청빙으로 노예의 위임을 받은 목사입니다. 那就是那一个支教会的他们的邀请，受到老会，也就是分会的委任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담임한 교회에서 계속 심호합니다. 如果没有特别的理由的话呢，他会持续的在这一教会当中担任的。
그렇지만 위임 목사가 본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그 위임에서 해제됩니다. 但委任牧师呢，却离开自己的教会1年以上的话呢，缺席1年以上的话呢，他就会自动的解除其委任。 그리고 한국의 이 목사 장로들은 그 정년이 만 70세입니다. 보통. 韩国教会呢，一般呢，牧师也好，长老也好，他的任期呢是到70周岁。 그 다음에 임시 목사가 있습니다. 那么下面是第二，他是临时牧师。 임시 목사는 당회 혹은 재직회 결의로 청빙을 받은 목사입니다. 临时牧师呢是通过呢堂会的决议而被邀请的牧师， 그 심의 기간은 1년이고 其职务期间呢是1年。 재직회 결의로 계속 심호할 수 있습니다. 之后呢可以再次通过这种会议当中的表决来，可以持续的来去服侍。 그 다음에 목사의 칭호 세 번째 부목사. 那么有关牧师称呼的第三，副牧师。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입니다. 那么副牧师呢是来辅佐其委任牧师的临时牧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여 심호할 수 있습니다. 可以借着堂会的决议呢来聘请，来 매년 당회 혹은 재직회의 결의로 계속 심호할 수 있습니다. 每年呢可以通过堂会的这种决议呢，也可以持续的来服侍。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로 목사입니다. 那么第四呢是元老牧师，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한 목사에 대하여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在同样的一间教会里面服侍20年以上的牧师呢，在其晚年的时候呢，可以把他认作为元老牧师。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봉급을 작정합니다. 教会呢就举行这个共同议会来给他制定呢可以说呢也是生活费了。 공동의회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심우한 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牧师在一间教会里面服侍20年以上之后呢，这个教会的共同议会里面在投票只要超过50%以上赞成的话呢，他就可以成为这一教会的元老牧师。 그리고 봉급은 그 교회 형편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其生活费呢，可以照着其这间教会的财政状况来决定。 그래서 담임 목사의 봉급의 30% 주는 데도 있고 那么有些教会呢，那就给这些元老牧师呢支付那主任牧师的工资的，可以说他生活费的30%。 어떤 데는 담임 목사 사례금의 50%, 有些教会呢是达到50%， 어떤 데에는 담임 목사 사례금의 70%. 而有些教会呢，他们给予70%的生活费。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30 내지 70%를 주는 것입니다. 照着其教会的财政状况呢，从30%到70%这不等的这种支付。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무임 목사. 那么第五呢是无任牧师， 담임한 시무 교회가 없는 목사입니다. 也就是说他没有自己所担任的这个，也就自己所服侍的这种工 노예에서 作。 원권이 있지만 가부권, 결의권이 없습니다. 他在老会，也就是这个分会当中有其发言权，却没有否决权。 여섯 번째 전도 목사. 第六是传道牧师，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는 사람입니다. 这样的牧师呢被差到呢没有教会的地方，在那里去建立教会。 그다음에 일곱 번째 종군 목사. 第七呢从军牧师， 총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在总会接受按手之后呢，他被派往那军人教会当中呢，在那里牧会。 그다음에 교육 목사. 第八是教育牧师， 총회나 노예와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입니다. 这牧师呢是在总会或者是其老会，也就是呢分会有关于这些团体的教育机关来去服侍。 아홉 번째 선교사. 第九呢宣教士， 다른 민족을 위하여 파송받은 목사입니다. 为外邦，也就是说为了那其他民族而被派往外地的那种牧师。 제5장 7위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下面是有关第5章
治理长老。 제1조 장로직의 기원, 第一条是有关长老这一职分的起源。 율법 시대의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在律法时代呢，有专门管理教会的长老。 출애굽기 3장 16절, 出埃及记3章16节， 출애굽기 4장 29절, 出埃及记4章29节， 민수기 11장 16절. 民数记11章16节。 그와 같이 복음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所以在福音时代呢，也有长老。 사도행전 14장 23절, 使徒行传14章23节， 사도행전 20장 17절, 使徒行传20章17节， 디도서 1장 5절, 提多书1章5节， 베드로전서 5장 1절. 彼得前书5章1节。 그다음에 제2조 장로의 권한. 第二条，长老的权限。 각 지류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상을 심호 처리합니다. 在各个治理委 사무 처리합니다. 委员会当中呢，他像牧师一样，拥有一种权利来去处理那各项事务。 강도 교훈은 그의 책임은 아닙니다. 但有关讲道教训，这不是他的职权范围之内的事情。 한국에서는 강도 교훈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这讲道和教训呢，这是牧师的权限。 물론 중국 장로는 한국과 다릅니다. 当然，中国的长老是不一样的。 제3조 장로의 자격. 第三条，长老的资格 만 30세 이상 된 남자로서 必须是30周岁以上的男性。 그 교회에 입교인으로 흠없이 안수집사, 서리집사로서 5년을 경과된 자. 必须是在这间教会里面有其信仰生活，在这教会里面被按手为执事，还有呢作为临时执事，前后有5年以上的，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사람. 而且拥有那相当的见识和一种领导力。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提摩太前书3章1到7节。 다른 교단에서 안수받은 자는 본 교단에서 2년 이상 경과된 자. 如果在其他的教团当中已经被按手的长老的话呢，他到本教团的时候呢，必须要经历2年的时间之后， 그리고 시무 투표 3분의 2 이상 然后呢，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심을 라- 받아야 됩니다. 然后在其投票当中呢，必须要获得2/3以上的赞成票。 중국에도 여자 장로 있죠. 네. 한국에도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있습니다. 在韩国呢，也有女牧师、女长老。 근데 한국 교회에서 보수적으로 나가는 교회들에서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없습니다. 但在韩国，特别是保守主义的那些教会呢，在那些教会里面是没有女性的长老或者牧师。 그다음에 제4조 장로의 직무. 下面是第4条，长老的职务。 첫째,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第一呢，他是掌管那教会的属灵的关系。 그래서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治理长老呢，他受到那教会信徒的选择，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합니다. 他与牧师协力来去管理行政和劝勉。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감시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监督来管理教会的属灵的光景。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로의 직무 두 번째,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합니다. 那么，其实长老的职务的第2个方面呢，那就是说，防止出现其真道理方面的误解和道德的腐败。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참 또 잘못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就是要劝勉那些在真理方面有误解的，或者在道德方面出现问题的那些人。 이렇게 잘못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회로나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那么，从堂会的角度或者从个人的角度来去劝勉这样的人。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합니다. 如果还不悔改的话呢，就向堂会报告。 사도행전 20장 28절, 使徒行传20章28节， 디모데후서 4장 3절, 提摩太后书4章3节， 히브리서 3장 13절, 希伯来书3章13节， 로마서 12장 8절. 罗马书12章8节。 그다음에 장로의 직무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 교훈 간호한다.
那么长老之后的第三条，那就是探访那些信徒，去安慰、教训、去看顾他们。 히브리서 13장 17절, 希伯来书13章17节， 야고보서 5장 14절. 雅各书5章14节， 환자들을 신방합니다. 去探访那些患者， 특별히 돌아가신 그 상갓집, 조상장 이런 자들을 위로하고, 特别需要去安慰那些失去亲人的那些人，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来教训那些孩童。 그래서 이와 같이 위로하고 신방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他们的工作就是这样的，去探访、去安慰。 네 번째로는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那么第四呢，其职务的第四呢，就是要查验那些信徒的信仰，为之而祷告。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합니다. 长老要与那些信徒祷告，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为那些信徒祷告。 그리고 장로는 새벽기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长老必须要守那晨更祷告。 그리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봅니다. 而且呢，在教会的信徒当中呢，他必须要去查验其他们接受听了那讲道之后的结果。 그러니까 장로로서 교인들에게 그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결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也就针对其牧师的讲道呢，信徒的反应如何，这也是长老所应当去了解的。 이것은 장로가 고자세로 교만하여 감독하는 위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这不是持着一种骄傲的那种心态来去监督这么一个层次， 이것은 목사의 설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这是为了帮助牧师的讲道，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는 원리를 말하는 这是 것입니다. 彼此相爱、彼此劝勉的一种原理。 히브리서 3장 13절. 希伯来书3章13节。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설교에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也就是要去查验信徒是否针对牧师的讲道得到恩典。 그다음에 다섯 번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那么其职务当中的第5条呢，就是把那需要特别探访的人呢，要告诉牧师。 아픈 자, 환자가 있을 때, 슬픔을 당할 자가 있을 때 목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也就是当信徒遇到那悲伤的事情，也有一些信徒需要悔改，有一些特别的一些还有帮助的那些人呢，有这样的一个发现的话呢，及时向牧师报告。 교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당회에서 서로 상의해서 해소해 주어야 됩니다. 那么信徒现在所需要的是什么？他有什么样的一些难处？这样的部分呢，及时的向牧师和堂会报告， 교회를 잘 살펴야 됩니다. 要很好的来查验的教会 교인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信徒必须要去了解他们的光景， 그래서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这也就需要与牧师协力来一同建造教会。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长老应当为教会而牺牲自己， 교회의 모본이 되고 他应该成为教会的典范， 겸손해야 됩니다. 他必须是谦卑的， 목사를 아론과 훌과 같이 목사의 팔을 받들어 주어야 됩니다. 他必须就像那亚伦和户一样呢，他必须是来去帮助那摩西。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고 이렇게 가로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牧师不应当成为牧师的绊脚石，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不要以为自己就是那主人。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在与牧师协同，一起来协力，在作为我们教会的主人，作为耶稣基督面前呢，要一同来服侍教会。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직원, 목사, 장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那么这一讲呢，我们一起来了解了有关教会的职员，就是那牧师、长老。 여기까지 교회 헌법 정치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教会章程的第2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